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을 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사랑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한 5번 정도 읽어보면 한 문장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유는 70년 포로의 원인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듯이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죠.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회복,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과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자의 이름을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을 위하여 이와 같이 깨끗하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임할 것이고 우상의 이름을 제해서 기억도 못하게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귀신들, 이런 것들을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되게 하고 멀어지게 한 궁극적 죄의 원흉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 볼게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궁극적으로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최초의 그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었던 그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정결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비록 70년 포로기를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다시 복원되고 회복되기를 기뻐하신다. 자, 보면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지켜보시다가 그가 배 밑에 숨었지만 하나님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파도를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 요나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그를 다시 니느웨로 토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데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회복되고 늘 가까이 지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때를 부여하시는데 우리가 이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기뻐하신다. 그 회복의 조건 중에 하나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제거해야 될 죄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던 그 이름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름이 없어지면 불려지지 않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불러지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삭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이름을 늘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도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짓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죄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스가랴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가 그들이 교만해져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시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건강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상 숭배라든지 또는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와 같이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유지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든 거짓 선자, 거짓 예언이든 또는 우리가 더럽혀진 어떤 죄의 습성이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다툼과 분열의 원인을 보면 본질과 비본질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복음과 그리고 예배라든지 교회의 기능, 그러니까 뭐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함께 교제를 해야 된다든지 구제와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선교를 해야 된다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교회의 궁극적 기능 또는 복음의 핵심 이런 것들이 저해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문제 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다툼의 원인들을 보면 비본질적인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깨트리고 흔들리고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예배를 중단케 하고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하고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들을 보면 비본질적인 다툼의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죄의 원인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들에 꽂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흩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적인 혹은 교회의 기능, 전도, 선교, 예배, 구제와 봉사, 또 교육, 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비본질적 요소에 있어서 교회가 흩어지고 분열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분열의 원인들이 그렇더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것들을 격동시켜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궁극적으로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보듬어주고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얼마든지 함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까?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비본질적인 요소로 교회가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바닥이 되어지면 비본질적인 요소가 곳곳에서 튀어나와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의 거리와 원인들이 제공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본질적 기능 또는 복음 전도의 확산을 회방케 하고 막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불순물, 죄의 원인들이 끼어 있는지를 항상 개인적으로 가문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적으로, 국가 민족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는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맺은 이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숭배 죄를 그리고 거짓 선자의 예언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관계도 자동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다 해결되고 마음이 좀 한가지면 그때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데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까? 왜 주님 앞에 손을 모읍니까? 왜 주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원인들이 끼지 않고 불순물이 끼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지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나 편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계속해서 열리도록 우리가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지고 교회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 되고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면요, 어떤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힘듦을 호소하고 마음의 육체 그런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는,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회적 병리 현상 중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살자들도 더 많아지고 우울증 환자들도 더 많아지고 또 공황장애 환자들도 많아지고 이런 삶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처럼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그 양극화 현상이 더 갈라지는 것이 선진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들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적 그릇이 약하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말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비하하고 하다 보면 공황장애라든지 상대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내적 근육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외부적인 자극이나 말이나 태도나 사회적인 환경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외부적인 환경에 내가 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약하고 연약하면 다른 교회들과 제 자신을, 다른 목사님과 제 자신을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비하하게 되고 작게 여기고, 그러면 자존감도 상실하게 되고 자신감도,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여러 환경들, 부적적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관심, 타인의 칭찬, 타인의 어떤 비난, 이런 거에 행불행이 우리에게 휘둘리는 인생, 우리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근육을 성령 안에서 단단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뭘 안 먹어도 배부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막 기분이 좋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른 우리의 삶을 보면 언제일까 보면 내 마음의 속 근육이, 영적인 근육이 약화돼 있을 때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상대방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환호나 이런 데 사람이 자꾸 집중하게 되고, 반대로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면 스스로 굉장히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끌고 가죠. 행불행을 남에게, 다른 시선에게 혹은 사회적 환경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시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오늘 이 도장을 찍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는 언제든지 멸시와 조롱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환호했던 손길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굉장히 의식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요 그들은 하나님은 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해서 행불행이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